우리 이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전체 강의 19번째 요셉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요절 말씀 역대기상 4장 10절 슬겨놓되어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너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등장을 해서 이제 앞으로 몇 장 동안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 요셉. 근데 본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37장을 보면 등장하자마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그 위의 형제들, 막내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형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기 질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3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제들과의 갈등이 시작된 것을, 그래서 그가 이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몇몇 형제들이 죽이지 말자 해서 이제 그가 간신히 살아서 이제 그 대상들, 그 사막 오가는 그 장사꾼들에게 팔리는, 물론 이방인들에게 팔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가 팔리는 그 마지막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외국의 높은 고위 관직이 있는 그 사람의 집으로 팔리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38장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1절로부터 6절까지만 우리 38장 본문 1절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면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37장과 39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38장이 오늘 본문에 유다라는 인물, 그 형제 가운데 유다라는 인물을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에 관한 그 사건의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을 텐데 왜 딱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에다가 이 이야기, 이 사건을 기록해 넣었을까? 아마도 창세기 2장의 모세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만큼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중요했던 사건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여기다 딱 첨가해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39장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그 후라는 말은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형제들은 양측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사막 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짐승들을 돌보다가 목동 노릇을 하다가 동생이 이제 방문한 것을 보고 죽이려고 모함하고 죽이려다가 그냥 팔아먹고. 근데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보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이방 사람에게 팔아먹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 그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게 유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의 우리 형제인데, 피를 나는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생명은 취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물론 팔아버린 것도 물론 큰 그 요셉 본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고 요셉의 꿈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섭리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도 그를 좀 뭐 괜찮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기록함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유다가 이 형제들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들마저도 떠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 물론 형제들이 다 그렇지만 이 유다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요셉은 본의가 아니고 타의로 그냥 떠나게 됐죠. 팔렸으니까. 근데 자기 발로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났고 형제들과도 떠났던 유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의 삶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지경, 아버지의 믿음의 지경, 바로 그 지경을 떠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의 모든 길, 여정은, 선택은 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그런 결론을 가져다 준 그런 선택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들과도 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오늘 본문 38장의 쭉 내용 여러분 아마 집에 꼭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요약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가 선택한 여인이 있죠. 아내를 선택했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그의 선택은 그 형제들의 선택은 항상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여인과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이라고 하는 장자, 오난이라고 하는 차남, 세 번째 막내 아들 셀라라고 하는 아들. 그런데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다 일어선다, 뭐 부유하다, 풍요롭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아들을 낳으면서 새 아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준데 그게 뭐냐면 풍요, 부요함을 담아서 아들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가 아버지에게 배웠던 신앙의 어떤 가치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그 마음을 사잡고 있는 생각, 그래서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 그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아버지의 믿음의 지경을 떠나는 그 순간 그를 사잡고 있던 악한 생각들, 사단의 생각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겠죠. 그 장남 아들이 엘이 장가갈 때가 되어서 며느리감이죠. 며느리를 선택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떤 여인을 그가 데려옵니까?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아내로 이제 맞아라.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선택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지경을 떠났던 유다에게는 그가 했던 모든 선택은 다 잘못된 선택,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장남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라고 해서 이유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당시 고대 근동의 사이에서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자수이기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 형수에게 그 동생이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서 가문을 잇도록, 혈통을 잇도록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아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형사 취수 제도라고 부르는데 그 둘째 아들 오난이 그런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는데 오난이 생각해보니까 형수한테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자식에게 형의 유산이 다 가지 자기한테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고 그냥 형수 잠은 자는데 바로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이제 아들 하나, 마지막 아들 하나만 남아있죠. 자, 마지막 아들 셀라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잘못하던 막내 아들도 죽이고 말겠다 생각해서 이제 머리에
하나의 지혜를 나름대로 짜냈는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죠. 우리 아들 막내 아들 네가 하는 것처럼 저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제 아이가 장가갈 만큼 성장할 때까지 네가 친정집에 돌아가서 기다려주면 아이가 크면 너에게 보낼게. 그래서 너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내가 자손을 혈통을 이어가도록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수절해라. 다른 집에 시집까지 재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기다리면 약속을 한 겁니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그에게 다말에게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을 꺼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유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누가 얘기합니다.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딥나에 가까운 동네에 자기 양을 치러 왔어. 그랬더니 다말의 마음속에 셀라가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장성해서 내게 보내줘도 되는데 그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괘씸하게 아마 좀 화가 났겠죠. 이제 좀 그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창기로 변장을 해서 그 아버지가 오는 그림을 지키고 있다가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동침하기 전에 이 창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바로 이제 창기에게 아마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룻밤을 자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당신 나한테 뭘로 주겠습니까? 라고 이제 다말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염소 새끼 내가 줄게. 근데 지금은 없어. 내가 데리고 와야 돼. 다음에 줄게. 그러면 당신이 그거 줄 때까지 담보물이라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담보물이 도장, 끈, 지팡이 세 가지를 담보물로 다말에게 유다가 지금 제시해서 그게 줍니다. 그러다 세 달쯤 지났다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한 몇 달쯤 지났다 사람들이 이제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당신이 명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재혼하지 말고 수절하고 집에 친정이 집에 가 있으면 자식을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립시다 라고 유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가 진노했죠.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직접 끌어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여인이 세 가지 그 증거물이죠. 도장, 끈, 지팡이. 이것을 딱 들이밀면서 이게 주인이 당신 아닙니까? 아이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유다가 보니까 26절에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아서 저 여인 다말 며느리가 지금 화가 나서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임신을 했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실수를 깨닫게 됐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해산할 때가 됐는데 보니까 쌍태 아들이 지금 뭐 자식이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쌍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두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 후손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의 이름을 통해 다말과 유다가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그 두 아이들 이름 속에 이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3장 29절로 3절에 보면 그 아우가 먼저 등장하는데 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베레스란 말은 파트란 소리 말인데요. 뭐냐면 난관과 환난과 인생의 장애물을 뚫고 위로 뚫고 앞으로 나아가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둘째 그 형 또 다른 아들 이름을 세라라고 지어줍니다. 이 세라는 말은 자라크라는 히브리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시 비슷한 의미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인생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 그래서 이 두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다말과 지금 이제 유다가 그들에게서 태어난 두 아이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와는 다르게 너희들만은 모든 인생의 환난과 거센 풍랑과 폭풍과 고통스러운 어둠의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비록 아픔이 있고 다말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까? 아픔과 상처와 수치받는 인생이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너희들의 인생은 기적이 가능하다. 우리와는 다르게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적과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믿음을 담아서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당하는, 수치당하는 다말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베레와 이 베레스와 세라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자기들의 두 아이들도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환난의 삶을 뚫고 풍요와 번영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두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다말의 믿음과 이 순간의 유다의 믿음과 두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인, 그 여인에게 태어난 이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이 메시아의 족보까지 기록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다말의 이 순간에 두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의 그들의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통로로 해서 바로 메시아의 가문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로 3절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쭉 기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유다를 포함한 아들이 요셉까지 하면 11명, 12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기자 마태는 다른 아들 이름 다 지어놓고 여기 유다의 이름만 딱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오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와 다말의, 물론 다말의 이름은 그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바로 그런 다말의 이름까지 언급되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과 견해를 우리는 오늘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그 두 아이들에게 지어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삶의 현장, 그 지경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고백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로 두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음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인생만이 바로 그들의 절망과 고통과 환난과 순환이 변해서 풍성과 풍요와 번영의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인생에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대한 영적인 관점과 시각은 오늘 이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루와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떤 삶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 수치까지도 다 하나님을 바꾸어서 이루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많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이 다말과 유다가 두 아이들에게 주어졌던 이름 베레스와 세라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녀들 인생에도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두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테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39장으로 넘어가면 자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집니다. 37장에 있던 이야기가 다시 39장 요셉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데 자 다말과 유다의 인생 비록 그들이 수치를 당하긴 했지만 부끄러운 인생을 살긴 했지만 바로 유다처럼 특별히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했던 인물이긴 했지만 바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두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를 그들이 고백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형제들에서 같은 피부치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종으로 지금 팔리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39장에는 바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의 인생이지만 그런 비참한 인생에 그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할 때 바로 거기에 놀라운 요셉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39장은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기록, 오늘 본문의 39장의 기록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1절로 9장입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9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끌려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그의 현실은 지금 보디발이라는 인물, 애굽 사람의 고위,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였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현실을 보면 인간적인 시각과 눈으로 보면 비참하죠.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바로 여기는 그야말로 아픔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방인 사람 보디발이 요셉 자기 종인 사람 돈 주고 사온 그 사람이 젊은 청년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방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그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수치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노예이지만 종이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전혀 종 같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음을 바로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현실이 비록 노예에 있지만 종이 있지만 젊은 청년 시절에 너무 수치를 당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지만 자기 피를 나는 형제들에서 팔려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괴감이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태도는 가치는 이를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눈, 신앙의 가치가 바로 그의 삶에 지배하는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방인인 보디발이 보았다. 그의 눈에 보기에도
요셉이라는 저 젊은 사람이 종으로 팔려온 그 젊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너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심을 그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요셉을 시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기 집안에 그 젊은 청년이지만 모든 대소사 자기 집안의 집사장으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자기와는 전혀 그 이전에 일명식도 없는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물론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냥 이방이겠죠. 그 입장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인정할 만큼 요셉의 삶 자체가 신실한 신앙의 삶, 경관, 흔들림 없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에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형통케 하는 인생인 것을 보았던 보디발의 은총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던 뜻이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집사장으로 삼고 이렇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집사장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 가정에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 요셉,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 그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요셉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의 주인 보디발 그의 집에 총무로 삼고 바로 그의 눈에도 은혜를 베풀 만한 인물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그런 긍휼을 입히는 그런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물론 부인 외에는 모든 것을 네가 다 책임져. 네 소유야, 네 권한이야. 네가 다 다스려 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을 보디발은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형통케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그를 통해서 자기 집에도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보고 바로 보디발은 요셉의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본문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통해서 요셉은 이방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로로 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 형통한 요셉의 삶에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이 있죠. 시험이 있죠. 환란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일어난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축포를 던지죠. 그 동침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강요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단칼에 이런 자에 거절했다 기록됩니다. 9절에 요셉이 거절한 이유 잘만 하면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더 빠르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거절했고 9절에 그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요셉은 그 마음속에 그 견고한 믿음의 뿌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근본적인 신앙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추판이든지 어떤 유혹을 해도 어떤 물질로 자기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동의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 것을 그는 항상 의식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에 어떤 존재를 내가 평가받는가가 그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바로 저희 인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인생, 남들이 나를 귀하게 보는, 존귀하게 보는 나를 좀 경배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나는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는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듣지 않냐요? 동침하지 않을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않냐고 함께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뜻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여인은 이제 모함을 하던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히브리인 종 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 옷까지 지금 벗기려고 했다. 나를 이제 뭐 성폭력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지금 남편에게 지금 일러 바치는 이야기. 물론 그것은 다 거짓 증언이요, 모함이요, 위증죄였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요셉의 삶에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는, 또 비난하는, 또 정죄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보디발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하필 왜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이 어딥니까? 왕의 제수를 가둔 곳, 높은 고위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에 있던 사람들을 왜 감옥에 요셉을 수감시켜 버립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알았겠죠. 자기 아내가 지금 저 요셉을 자기가 신뢰하는 요셉에게 지금 뒤를 뒤집어 씌우는 무고하게 지금 그에게 좀 정죄시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로 아주 나쁜 곳이 아닌 고위직들이 머무는 그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런 무고하게, 죄 없이 나를 모함하고 무고하게, 내가 무지하게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과 조롱을 받을 때, 수치를 당할 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물론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요셉은 그런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요셉이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항의했다거나 내가 무고하게 지금 무지하게 죄 없는데 이렇게 모함을 당했다고 항변을 하거나 자기의 죄를 좀 없이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자기 주인에 쫓아가서 좀 간절히 빌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묵묵하게 그것을 참아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형통케 하는 그러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에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가 갇혀있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우리가 잘 아는 긍휼,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21절 마지막에 은혜를 받게 한다. 받게 한다는 말은 나타나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서
은혜를 누리도록 요셉을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은혜와 긍휼을 이웃 사람에게 나누고 전보고 확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은혜 받게 한다는 말은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장하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과 은총, 지금 간수장에게 자기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바로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나님이 바로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전파하도록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요셉에게 베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과 은혜의 지경이 지금 넓혀지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과 은총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까지 그에게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만큼 요셉이 그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향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증언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고 더 큰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말과 유다의 두 아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개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면 우리 요셉처럼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젊은 나이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우리가 같이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확장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범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시편 1장으로 잘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들고 하여 그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형통케 복을 주신다. 오늘 유다와 다말의 두 아이들 그 이름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요셉의 그 순환과 고통과 수치의 인생을 이렇게 형통의 복으로 바꿔주신 그 삶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가 간증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에 머무는 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모든 일이 형통케 하는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설교노트에 있는 우리 역대기하 20장 20절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형통의 은혜가
자,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